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구조 가운데 겉사람도 아름답고 단정하게 생활해야 돼요.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제 넘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그냥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세상도 알지 못하고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던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구별점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예수 믿고 변화된 새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죄짓던 모습 그대로, 미워하던 모습 그대로, 탐욕적인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던 모습 그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새사람에 대한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히 구별해야 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니까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지은 사람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창조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창조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데 우리는 절대 깨달아야 되는 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고 내가 생겨난 거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아무리 잘났고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지, 내 스스로 지음을 받지 못한 자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나는 이제 창조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선악을 내가 구별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귀에게 종이 되버려요. 마귀에게 잡혀서 도적질 당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원래는 마귀를 위해 지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을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이 성경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후손들이 지는 스스로 짓는 작업죄,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할 것은 예수님 못 박힐 때 영적으로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못 박았어. 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살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요. 죄에 매이면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삽니다. 최종 목표는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심판이지만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대가가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죄를 통해서 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마귀의 능력은 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틈을 타서 죄 졌으니까 하나님 심판해야죠. 죄 졌으니까 망해야죠. 죄 졌으니까 병들어야죠. 죄 졌으니까 심판당해야죠. 마귀의 참소 가운데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말 못해. 죄 졌는데 아니야. 내 자식이니까 그냥 놔둬. 죄 져도 죄는 복받고 살아야 돼.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품이에요. 공의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죄를 졌으니까 그만큼 심판을 해라. 그런 마귀가 얼씨구나 붙어서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서 고통스럽게 하고 죄 가운데 다 역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못 박는 가운데 우리까지 같이 못 박아버렸어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결코 이제 정죄해버렸어. 마귀가 이만주 목사 오늘도 죄졌습니다. 내가 질병을 갖다 주겠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야 십자가 봐라. 죄 안 지은 내 예수가 갚았다. 그 죄는 저기서 목 찢고 피 흘려 갚았다. 이제 이만주한테 하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마귀가 아무 말 못하고 그렇군요. 갚아버렸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남대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받지 말고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죄에게 속지 말고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혹시나 죄 짓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으면 영으로 죽어있고 옛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 돈만 버는데 명예만 얻는데 내 쾌락만 추구하는데 내 유익만을 위해서 유혹을 넘어서 육신의 정욕, 오늘 안목의 정욕, 나를 드러내는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썩어져가는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부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깨닫고 굳건히 말씀 안에 서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누구든지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도둑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종의 자식이라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구나.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습은 다 지나가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해가 동에서 서까지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 죄악을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씻김을 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청산이 되고 의롭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새롭게 되려면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안 죽으면 못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마다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이만저는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또 인간의 욕심대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욕심하고 탐욕 부리고 정욕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은 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전의 모습은 나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상관이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것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날마다 새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강권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어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어떤 말이냐? 이생망이라고. 이 세상은 이번 생은 망했다. 금수저로도 못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능력도 없고 집도 못 사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 세상은 망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좋은 가정에서 좋게 태어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이 원하는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망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망했죠.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백성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생애를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즉시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공부를 못했든지 뭐 재능이 없다든지 심지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찾고 이걸 알면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꾸 옛날 거 끄집어냅니다. 좀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 옛날에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음란 야 그러지 마. 너 며칠 못 가. 네가 언제 그 변화될 수 있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날마다 옛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렇지만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옛사람을 죽었어. 과거에 너는 묻지 마.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지우개라고 합니다. 지우개가 있기 전에는 글씨를 쓰고 종이를 써도 바꿀 수가 없어. 찍찍 글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종이로 완전 바꾸든지 해야 되지만 지우개는 지우면 새롭게 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우개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을 죄를 져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힐 것도 없고 그래 내가 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도 타협하고 죄를 졌다. 그렇지만 마귀야 참소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어주셨어. 그 대가를 치러줬어. 난 용서받고 또 새 출발할 수 있어. 이 시간으로 나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 아까 우리 재현이가 찬양 전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항상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 세상에서 알고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죄 지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아이고 내 아들아 씻어줄게.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됐다. 기쁨으로 찬양해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죠. 야 너 저번 주에 죄 졌잖아. 너 저번 주에 누구 거짓말했고 누구 미워했고 탐심을 가졌고 보지 말아야 되고 먹고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 네가 무슨 찬양인 노래를 하냐. 회개나 하고 너 찌그러져 있어라. 마귀는 그러죠. 아니야. 난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 지워주셨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찬양할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는 모욕탕이라고 해요. 모욕탕.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살 때는 공중 모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모욕시설이 없으니까 모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씻으면 얼마나 상쾌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공중 모욕탕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공기와 오염과 모든 죄의 물질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넘어갑니다. 타협하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컬컬하고 죄짓고 답답할 때 이 주님전에 와서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세요. 오늘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즉시로 그래 너 세상에서 더러워졌구나 내가 씻어줄게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또 일주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것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은 모든 것이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어. 죽어야 새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마귀가 참소해도 잊어버리고 죽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 날마다 죽고 새롭게 변화된다.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즐겁게 누를까? 오늘은 내 몸을 어떻게 기뻐할까? 내 눈으로 뭘 보고 즐거워할까? 육신의 쾌락과 기쁨이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 이 세상 유혹 이기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옛사람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지나간 겁니다. 새 것이 되었어. 오늘 도전하고 또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부관계가 절대 헤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합하여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으면, 배우자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결혼을 했으면 절대 나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죽으면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남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가서 결혼하고 새롭게 출발해도 아무런 인생에 죄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어.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매일 수 없어. 너 과거에 누구 죽였잖아. 과거에 너 살인자잖아. 과거에 너 죄인이잖아. 마귀는 과거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종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과거를 벗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 깨달으면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집 못 갑니다.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자유롭게 갑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은혜받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옛사람 죽으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 출발하게 된다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난 새 사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린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자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형벌을 내려서 사형, 너의 죄는 사형. 십계명을 말하고 또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묶여있었죠, 구약이. 근데 예수님의 신약 시대, 십자가 시대는 풀려나버렸어. 왜? 사명을 해버렸어.
지금 뭐 광복절 특사다, 누구를 사면해야 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면해 줬어요. 예전의 모습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에 걸려서 해방되어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편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도 인격체가 있는데 좀 내 뜻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종도 아닌데 내 삶 다 버리고 예수님 위해만 위해 사냐?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줘서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내 뜻대로 형통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 인생 다 저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사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깊이 있는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는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는 거야. 왜? 나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 가지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세상 사람들 살지만 그게 목표를 이뤄도 그렇고 못 이뤄도 그렇고 그건 죄악이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신발도 내가 신을 거야, 옷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고집 부르죠. 부모가 볼 땐 이게 더 편한데, 이 옷이 더 아름다운데, 이 음식이 더 건강한데 때를 씁니다. 모르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자꾸 옛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 생활하면서 술 한잔 안 먹습니까? 하나님 세상 생활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잘 섬기니까 평일날은 좀 내밀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좀 살게. 어릴 땐 그렇죠.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그렇지만 성숙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타협하고 살아도 그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못 살아. 내가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는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히 돼야 되고 범사가 돼야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소원과 목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됩니다. 복이 되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좁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거 뺏어갑니까? 너는 내 뜻대로 내 종으로만 살아, 나만 경배해, 그럽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를 때는 왜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지 예수님대로 사냐? 그렇지만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더 복을 주시려고, 더 은혜를 주시려고, 마귀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멋대로도 살아봤지만 그것은 괴롭고 율법적이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자유를 누리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님이 상급도 주십니다. 가장 유익하고 형통하고 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플러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뭐 직장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버스를 타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출세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 살아도 그는 70이고 80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개척교회 목사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상급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자매가 지금 이렇게 우리 6년 동안 반주도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개척교회 반주를 했는데 개척교회라는 것은 맨 땅에서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힘듭니다.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봉사자도 힘들고 새로 오신 분도 다 힘들고요. 개척교회는 집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은하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재능과 달란트를 가졌어. 남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서 이거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 잘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저 선생님 실력 좋아. 내 아들 교육시키니까 피아노 너무 잘 쳤어. 상 받았어. 나만을 위해 살면 그거는 잠시 잠깐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이렇게 와서 같이 연습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피아노 칠 때 하나님이 내 딸아 네가 세상 나가서 돈 벌 수도 있고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자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내 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 빼놓고 내 실력을 위해서 내 재능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 살아가면 그건 나를 위해 살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이를 가르치려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기회가 되면 복음도 지혜롭게 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은 행복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렇게 잘 살아요? 나 사실 예수님 믿어서 그래. 예수님 믿고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 너도 믿어볼래? 말 한마디지만 그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피아노만 열심히 쳐. 너 성공해야 돼. 콩쿠르 나가서 상만 따. 그건 인간적인 복음만 사는 건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재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살지만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티도 짜서 토요일날 보내고 아침에 일찍 또 나오고 늦잠도 안 자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참 이게 헛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잠이나 자지 그깟 10명도 안 모이는 개척교회 가서 뭔 찬양을 하냐 뭘 하냐 그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마귀는 그러겠죠. 내가 이까짓 거 하면 뭐해 뭐 사람들이 몇 명 없고 아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네가 그 열악한 상황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콘티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야 재현아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다 신학교 가고 주의종 되고 목사가 돼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예수님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목표를 가졌는데 6.25가 터졌어. 중학교. 그러니 뭐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집이 가난하니까 그 조두천 장로님이 아버지인데 그 지역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져서 집이 재산이 쫄딱 망했어. 그런데 어려우니까 한탄을 했어. 아, 인생이 참, 나도 중학생이고 꿈과 비전이 있는데 과외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큰 출세도 하지 못하고 뭐 인생이 이러냐는데 그걸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용기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용기야 인생이 뭔 줄 아냐? 인생이 뭡니까 아버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한평생 멋있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고 그냥 자고 먹고 그냥 반복되는 게 인생이지 뭐 큰 걸 이룬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인생 살아봐라.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국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거야. 어떤 위대한 사람도 밥 먹고 사는 거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새끼 먹고 사는 거고 결과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밥 먹고 사는 거야. 성경도 그걸 증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후예를 볼 때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다, 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누구 낳고 죽었다, 누구 낳고.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 인생 살다가 밥 먹다가 죽는 겁니다. 무의미가 인생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플러스하고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천국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인생에게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대통령 되는 것보다 빌 게이츠 돼서 세계 부자 되는 것보다 어떤 발명품을 발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그건 세상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안개 잡는 겁니다. 지나가고 연세가 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 같고 남들보다 행복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 사람이 더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뭔가 있는 줄 알고 돈도 많이 거저보고 과수원과 사업체도 많이 성전도 짓고 왕실도 지어보고 여자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여자도 다 취해보고 아이돌을 만들어서 춤추는 남녀를 해서 공연을 보고 별의별 거 내 눈이 원하는 건 다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겼지만 뭡니까? 마음에 남는 건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잠시 잠깐의 안개끼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나가면 다 한 세대 잊어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지나가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지나가는 거고 세종대왕도 지나가는 거고 물론 우리가 업적은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밥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선물을 줄 수 그냥 기억에 한글 창조하셨구나 훌륭하다. 임진왜란 안에서 이겼다 훌륭하다. 동상인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분한테 직접 뭘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인정도 받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은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지은 아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도 왕족이고 지혜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30절 잠언서 30절 8장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30장에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자기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이 길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젊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 믿고 거부가 되고 복에 그런다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무슨 기도가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필요한 양. 아이 너무 비전도 없고 욕심도 없다. 한 번 사는 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누릴 것도 누리고 먹을 것도 먹고 착한 일도 하고 좀 칭찬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난하지도 말고 부유하기도 말고 필요한 양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다는 겁니다. 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성공하고 배부르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아니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버릴까 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도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게 하여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당한 우리에게 살아갈 등복을 주시는 것이지 욕심부려 하나님 최대 거부가 되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은 유혹이 많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안 되고 가난하면 생활에 매우고 돈에 매워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야 되고 그것도 영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필요한 거 주셔서 나에게 합당한 복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살아야 돼. 왜? 신부는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아니야 난 옛사람은 죽었어. 죄를 질려다가도 아니야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난 새롭게 살아야 돼. 신분이 변해. 이 세상에서도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다 바뀝니다. 집도 바뀌어서 청와대 가죠. 차도 바뀌죠. 비행기도 나오죠. 신분이 다 바뀝니다. 먹는 것도 바뀌죠. 직함도 따르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까지 살아야 돼요. 대통령같이 청와대에 머물러야 되고 대통령같이 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신분이 달라지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대통령이 됐는데도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자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자고 아무 차나 택시나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구멍가게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불량식품 먹고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신분에 맞게 생활 안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못해.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거 뭐야? 대통령 돼도 옛날이랑 똑같네? 대통령 신분에 걸맞지 않게 미국 정상을 만들어가는데 쓰레빠 찍찍 신고 반팔 입고 문신하고 머리도 그냥 막 하고 가서 야 나라 망신시키는구나. 저게 무슨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맨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방탕하고 정력되고 죄짓고 살며 그런 모습. 하나님이 너를 내가 새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만들었는데 왜 네 삶이 그러냐. 대통령같이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같이 변화돼서 살아야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찌 이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냐. 하나님 안타까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점점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 10번 재짓던 거 9번, 7번, 8번 점점 달라져야 돼. 옷가지도 달라지고 말투도 욕하던 거 고쳐야 되고 점잖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 왜? 신분이 달라졌어요. 쌍놈으로 살다가 양반 되면 양반의 예절을 갖추는 겁니다. 옷도 입고 먹는 것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따서 미국 시민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미국 영어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지.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 말이나 행동 언어는 다 옛사람이야.
당신이 예수 믿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신분만 얻었지 겨우 믿음으로 구원만 받지 아무런 영향력을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선하고 착하고 절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삶이 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같구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신의 모습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어. 육신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살다가 로마에게 잘못 보여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실패했구나 육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영적으로 보면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옛 모습을 죽고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변화되면서 날마다. 정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9남매인데 이 자기가 둘째 아들로서 태어나고 첫째 누님이 있고 9 식구가 6.25 때 한 방에서 사는데 엄마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애들을 맨날 돌보면은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큰 누님은 밥하고 자기는 애들 이불도 개고 옷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근데 애들이 어리고 구남매니까 자기 밑으로 줄줄이니까 그냥 공책도 찢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루는 빗자루 자다가 화가 나가지고 확 땡겨쳐버렸어. 이제는 안 치우겠다 그러고 이놈의 새끼들 맨날 치우는 거예요. 맨날 어지럽히고 맨날 더럽히고 내가 이걸 왜 안 해?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다 그 얘기를 들었어. 또 아버지가 용기야 이리 와봐. 인생이 뭔지 아냐? 이 조용기 목사님 아버지는 유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걸 많이 갖고 계시고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용기야 인생은 밤낮 어지러워지는 거 치우는 게 인생이다. 자기가 중학교 때 어린 마음에 무슨 개똥 철학을 갖고 나 청소시키려고 또 날 설득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밤낮 문제와 어려움 제 가운데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큰 어떤 위인이 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아까 밥 먹고 살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해결하는 겁니다. 인생.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완전 새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오늘도 이러고 나가서 또 죄 짓습니다. 이러고 나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지러지고 그럼 또 씻고 또 정리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갈등이 있냐 없냐. 죄를 져도 갈등이 없는 사람은 그건 옛사람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면 마음에 갈등. 야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또 죄를 졌고 갈등하고 밤낮 회개해서 변화되는. 회개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한 번에 신분은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가 시민권 얻었다고 미국 가면 바로 영어 합니까? 바로 외국 문화 못합니다. 살면서 적응하면 변화되듯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자꾸 옛습관 죄악이 드러납니다. 마귀는 그거 갖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는 회개하고 변화돼서 날마다 새롭게 되면 예전 모습, 10년 전의 나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도입니다. 예수 처음 믿고 성령 받으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점잖하게 기도하고 예수 저거 가짜다.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막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지. 그건 어린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산전수전 모든 거 겪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짓고 불의하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세상 거 다 타협하면 안 되죠. 노력하면서 이제 신분에 맞게 날마다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 주님 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 천국에 가면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가장 복되고 후회 없고 행복한 인생길 진리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